어느 아내와 남편이 대화를 나눕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옆집 부인은 참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뭐가 좋은데?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늘 최고급 화장품을 매달 사준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자 남편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옆집 부인은 참 안 됐네. 왜요? 그 여자가 당신만큼 예뻤다면 화장품이 필요가 없었을 텐데.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최고급 화장품을 매달 사주지 않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니다. 오늘 성도님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왜요? 왜 가장 아름답지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눈이 가장 아름답게 보일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이쁜 꽃이나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을 본다 할지라도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나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난 크신 하나님의 귀한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며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번 주는 종료주일 고난주간으로 한 주간을 지켜지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시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이 고난주간은 매년 오고 부활주일은 매년 또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 고난과 부활을 늘 이 고난주간이나 부활주일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들 삶 가운데 주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주간에 지셨던 그 십자가의 모습과 또 그 십자가 뒤에 있던 부활의 능력,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들 삶 가운데 매일매일 있어져야 우리는 그 십자가의 예수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의미와 십자가의 능력을 생각해 보면서 그 십자가의 능력이 주님께 있었다면 그 주님을 믿고 나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야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미혹 속에서도 당당히 이겨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주간에 우리가 그런 주님의 어떤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해서 특별 새벽 기도에 특별자를 저는 붙이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그죠? 어떤 분들에게는 특별한 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왜? 이 새벽은 매일 옵니다. 그죠? 특별한 날만 새벽이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 삶 건데 매일매일 새벽은 온단 말이죠. 근데 이 새벽 예배 시간에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헌신하며 섬기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특별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또 안 하시는 분들 하시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예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안 나가야지. 아니요. 주님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한 주간만이라도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동참할 수 있고 그런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때 반드시 한 주간 다 참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지고 한 주간 참여하면 그 다음 주에는 자동적으로 눈이 떠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새벽 예배를 나오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한 최소한 한 끼 정도 금식을 하면서 고난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매주 고난주간마다 한 끼 정도 금식을 합니다. 그 드려진 헌금은 금식 헌금이라고 해서 따로 하나님께 드려지면, 그죠? 요즘 한 끼 정도 밖에서 먹으면 한 2만 원 정도 하지요. 2만 원씩은 하지 마시고 밖에서 한 끼 먹으면 최소한 10,000원 이상 정도 들어가니까, 그죠? 나는 5,000원에 먹는데 그럼 5,000원 하셔도 되고, 하여튼 자연스럽게 그런 드려진 금식 헌금은 따로 하나님께 드려져서 난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또한 생각이 들어집니다. 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그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선교와 전도를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또 성경과 전동금에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또 생각이 들어집니다.
일단 요즘 이제 기독교 많은 문화 단체에서는 이제 미디어 금식 운동이라는 것을 많이 합니다. 평상시에 즐겨봤던 컴퓨터나 TV나 뭐 이런 것을 좀 절제하는 그런 운동이에요. 그럼 보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뭐 중요한 드라마 있거나 중요한 뉴스 있으면 보십시오. 그러나 좀 절제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말씀 묵상이나 십자가를 좀 더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자 그런 얘기예요. 고난주간 한 주간만이라도.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이 십자가에는 반드시 십자가를 믿고 나가는 데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의 승리가 바로 복음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의 복음. 근데 그 복음을 이 바울 사도는 썼는데, 그 복음 가운데서 증거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기를 이 복음을 자기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그 믿음의 모습, 또한 전도자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능력이 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에게는 이제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능력이 그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주셨다는 이 사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압니다. 왜?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주님이 진 이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예수, 그분이 누구냐? 그 예수는 누구든지 다 압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예수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으셨고 2000년 전에 있으셨고, 그 예수가 십자가를 지었다는 사실은 뭐 역사책에도 나오는 이야기니까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십자가에 능력이 있는, 이 십자가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는 그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당시의 십자가는 아주 극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내리는 극한 처형의 방법이 십자가 처형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살인, 이제 사형죄를 내리는데, 사형 선고는 내려졌지만 사형을 이제 집행하지 않은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사형 집행을 김 대통령 이후로 집행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교수형을 취하지요. 교수형. 그죠? 목을 매달아 사형을 취하는 그런 교수형을 취합니다. 근데 이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어느 곳에서 이제 약물로 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 총살로 하기도 하고, 아직까지 이제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 십자가 처형은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들을 처형시키는 방법이 십자가 처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옆에 아주 유명한 강도들이, 극악무도한 강도들이 같이 매달리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이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면 다 안단 말이에요. 역사책만 조금만 뒤져봐도 다 아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역사적인 사실로 예수님을 역사적인 인물로 알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런 사람에게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어떤 능력이, 모든 사람들, 그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십자가의 승리를 믿고 나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을 이기고 나갔다는 그 십자가를 믿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받게 하는 구원의 능력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능력이 있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고 나가는 우리에게는 동일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뭐 말에도 능력이 있고 재물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능력이 있습니다. 돈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되고, 많은 인간관계를 알고 있으면, 또 많은 인간관계에 좋으면 그것으로 힘을 삼고 나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이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재물이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관계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바로 이 십자가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안에서 정말 중요시하게 여기 나가는 것이 바로 이 고난 죽음과 부활주일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바로 부활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나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이후에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도 안 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하등의 이유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 편한 대로, 살고 싶은 대로 가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나가기 때문에 이 시간도 주님의 전을 찾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주게 해주신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죠.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십자가의 능력이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십자가의 능력이 없으면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거든요. 그 십자가를 온전히 믿지 않고서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 십자가는 바로 우리에게 그런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구원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그죠?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바로 구원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 구원의 능력은 죄 때문에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어지면 이 구원의 손길에서 당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어지면 먼저는 이 영적인, 성경에서는 영적인 죽음의 잠을 잔다고 하는데,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단절되어 봤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 최초의 인간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에 생기를 부어 놓으시고 하나님과 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죄를 짓고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는 그 관계가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 이제 성경이 영적인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해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죄 때문에 이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영적인 죽음에서 끝나느냐? 아니에요. 이 죄 때문에 영적인 죽음이 오면 나중에는 하나님 심판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선고를 받게 되어지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죽음의 잠을 자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은 이제 주님께서 내신 영벌에 처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영벌에 처해진다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기서 그냥 고통 속에서 영원한 죽음의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삶, 그런 영벌이 처해진다는 거예요. 어때요? 죄 때문에. 또한 이 죄 때문에 우리 육체적인 죽음도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이 십자가의 능력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의미는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통해서 오는 영적인 죽음, 죄를 통해서 오는 영원한 죽음, 죄를 통해서 오는 우리 육체적인 죽음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셔서 온전히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영적인 죽음에서 자는 것이 깨어나는 거예요. 영원히 살게 되어지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영벌이 아닌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영생의 자리로 나가게 되죠. 육체적인 죽음 가운데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부활이 있고, 그죠? 부활이 있음을 믿고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 근데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문제를 통해서 결국에 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죄인된 모습이고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던 그런 연약한 모습인 것을 우리 늘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가게 되어지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음을 용서함 받았음을 믿고 고백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오늘 본 말씀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말씀 오늘 보면 20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사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는 그죠? 바울사도 갈라디아서 때는 한 BC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제 한 1100년 정도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사건이 이제 100년 전이란 말이에요. 시대적으로 따져 보면.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께서 100여 년 전에 벌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돌아가셨는데 그 위에 바울사가 고백하기를 나는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은 뭐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은 사망 선고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왜? 십자가는 처형이거든요. 죽어야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잖아요. 네, 바울사도의 고백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의미를 딱 생각하고 나니까 자기 자신도 그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자기 자신도 거기에 못 박혀 죽었고 자기 자신의 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지실 때에 자기의 죄까지도 다 거기에 못 박혀 죽었음을 고백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은 바울사도는 자기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연약할 수밖에 없고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왜 바울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보면 그 바울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편지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바울사도가 교회를 세워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녔습니다. 근데 일가견에서는 또 이 어떤 유대인들이 들으면서 야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과연 이 100여 전에 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지금 100년이 지난 우리 가운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약간 태세시키는 그런 무리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갈라디아께 편지를 쓰면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지켜서 온전히 그 율법,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을 받는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율법의 행위로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면 누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 가운데 말씀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뭐뭐 하라, 하지 마라. 이것을 이제 유대인들은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것만 있으면 좋은데 유대인들이 당시에 지켰던 유대인들의 율법 가운데서는 거기에서 또 세부장을 딱 만듭니다. 막 만들어서 그죠? 한 613개에 대한 율법을 딱 만들어놔요. 딱 지켜야 될 것 지키지 말고 613개의 조항이 딱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라 하지 마라, 먹어라 먹지 마라, 가라 가지 말라 그런 얘기뿐만 아니라 거기에 세부 조항까지 다 달아서 613개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지금 성경에 있는 말씀도 다 지키지 못하는데, 예? 그래서 613개나 만들어서 사람들 다 감시하고 지키나 안 지키나 그래서 다 보고 있으니 얼마나 그들을 그 율법 가운데 얽매여 놓고 살아가게 하느냐는 얘기. 근데 그것을 지키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얘기.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선을 쌓아서, 예? 열심히 선을 쌓아서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신의 경지에 도달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선행을 쌓고 착한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신이 있다고 해서는 그 경지에 올라가는 거예요. 신이 산을 비유들면 신은 산 꼭대기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선행을 하고 율법을 지키고 봉사하고 막 해서 이 신이 있는 그 경지에 딱 올라갈 때 그때서 신님께서 받아주고 구원을 그때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가능한 일이냐? 가능한 일. 근데 많은 종교들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신이 있는 그곳에서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몸도 학대해가면서 그것이 고난이라고 하면서 그것이 신을 만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면서 열심히 고난을 하고 수행을 합니다. 네, 거기 신 있는 경지에 인간이 어떻게 신 있는 경지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신이 정말 있다면 그 신은 신인데 인간이 어떻게 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불가능한, 애초부터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십자가는 뭐냐는 얘기예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산 꼭대기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산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단 말이에요.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단한 율법의 행위에 노력을 가지고 열심히 산을 오르려고 하는 율법이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뭐의 조건으로? 구원의 조건으로는 필요 없어지게 된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산을 오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율법의 경지, 신의 경지에 이르려고 부단히 노력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들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종교들과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와 다른 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신의 경지에 신이 될 수 있느냐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친히 육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조건으로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느냐? 우리는 구원받은 결과로서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그 십자가의 의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구원의 결과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원의 조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어지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구원을 받으시, 이것은 불가능한 거야. 아무도 없어요. 물론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말씀을 지킬 수 있으면 저는 구원이 있다고 봅니다. 모든 말씀을 지킬 수 있다면. 그러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여전히 되돌아봐도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우리 욕심대로 여전히 화내고, 여전히 싸우고, 여전히 신경질을 내고, 그죠? 벌써 수십 가지의 죄를 한 주간만 해도 진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산에 가서 수행을 쌓고 무건 수행을 하고 뭐하고 안 되는 거예요. 애초부터 안 되는 일을 그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수년 동안 뭐 찾아다니면서 된다고요? 안 돼요. 그 안 되니까 그들은 더 강요하지요. 될 때까지 뭐 인간 어떻게 신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육체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께서 베푸르신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이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해서 그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지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어지고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습을 닮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주신 우리의 율법의 말씀이 자동적으로 지켜지는 것이지 구원의 조건으로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십자가의 능력 앞에 지금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반응들이 많이 나타나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그 십자가를 보고 열심히 우리가 불러주신 그 부름의 상황에서 열심히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달려가자 하는 이유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에게 벌써 구원을 허락해 주셨고 지금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을 왜 열심히 달려가고자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 불러주신 그 부름의 상,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신 그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자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달려가다 보면 달려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죠?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구원을 받거나 허락해 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 십자가가 능력이 있느냐? 바로 그 십자가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은혜와 사랑이 바로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표대로 삼고 이 십자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로 함께 주시는 많은 삶의 증거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난 예수님을 믿는데 율법을 안 지킬 수도 있지요. 난 정말 예수를 믿으면 율법을 안 지킬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정말 믿음의 고백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억지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말씀들이 지켜지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21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가서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으니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고 바로 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요? 이 구원을 선행을 열심히 하면 살 수 있다고요? 이 구원을 내가 뭐 헌금을 많이 하거나 많이 갖다 바치면 이것을 받을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그런 길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종교들은 종교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수행하면 된다고 라고 가르치는 그런 종교들은 종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느냐? 불가능한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처가 된다고요? 예. 부처도 사람이었어요. 그죠? 사람이 되는 건 당연하지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런 값없는 하나님의 선물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헛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된 것이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고 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값없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전히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고 여전히 이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이야기하고 있고, 물론 이 헌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은혜와 사랑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드려지는 것이지 그런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된 것이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필요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열심히 선행해, 열심히 율법을 지켜라고 이야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굳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없었단 말이에요. 신약에 있는 그 신약 성경이 필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구약 시대만 가지고 있었어도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만 갖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교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대교로는 신약 성경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곳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곳에서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종교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유월절, 구약시대 유월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구약시대 안식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어디 갔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다른 종교라고,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교주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예수님 되신 분이 48명, 얼마 전까지 50명이었는데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지금 병들어서 골골골 하고 있습니다. 48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자칭 자기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48명. 곧 있으면 한 명 또 죽을 거예요. 47명 됐을 거예요. 아니면 또 이제 다른 곳에서 자기가 또 하나님의 사람 또 나올지도 모르겠지. 우리나라에서만 그렇다는 거예요. 혹시 가능한 일이냐?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이유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셔서 왜 십자가를 지으셔야 되는지, 그런 구원이라는 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면 우리는 그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그 죽음을 헛되이 만들지 않는 그런 삶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제사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사한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나간다면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죄 지은 그 형제를, 우리에 의해서 죄를 지은 그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능력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문 가운데서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사함의 능력이 십자가에 있다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들에게는 최소한 그런 죄 용서해 줄 수 있는, 나에게 욕을 했던 사람, 나에게 시비 걸었던 사람, 나의 원수가 됐던 사람, 나에게 싸움을 걸었던 그 사람들을 최소한 용서해 줄 수 있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70번씩 7번 정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도요, 그죠? 동일한 죄를 지었는데 그 동일한 죄를 한 사람에게 7번 지기 쉽지 않겠지요. 근데 7번이라도 용서해 줄 수 있다면 그 사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70번씩 7번. 한없이 무한정 계속해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친히 용서하셔서 십자가를 지었듯이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믿고 나간다면 우린 최소한 그런 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그 제사함을 통해서 구원의 간격을 받은 우리들이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믿고 나간다면 최소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고, 일단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구원을 받게 하거든, 그들로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들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삶을,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최소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구원의 기쁨을 느껴가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구원을 받게 하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한다는 것, 이거 최고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십자가 말하고 있는 최고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된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죄 용서할 수 있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있을 때에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죄 용서해 줄 수 있고요. 우리에게 허물 많은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고요. 정말 원수를 위해서 기대해 줄 수 있고 그들에서 축복을 빌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로도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게 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한 주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이런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십자가의 능력.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왜 십자가를 지시고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십자가에는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만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멸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모든 저주와 멸망, 심판 가운데서 벗어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그런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부신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런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길 원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의미와 능력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능력 있는 삶의 모습으로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